귀한 은혜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을 묵상합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그 기간을 기념하며 우리도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더 자세히 광고하겠지만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2주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독의 시간이 있고요. 또한 고난주간 기도회도 있고 또한 고난주간 성찬식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경건하게 또한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7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과 반응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당연히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좋고 당연한 일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를 행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에,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구제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나팔을 부는 것처럼 거리와 회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어려움 당했다며
아픔이 있다며 어제 식사를 못했다며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죠. 이것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투를 전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월이 되면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있죠. 아마 3월부터 거리와 시장과 그리고 많이 모이는 움집해 있는 그 곳에는 이 선거인단들이 수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김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친한 척들을 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4월이 지나면 누구도 거리와 시장에서 더 이상 인사하는 무리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구제하는 건 너무 좋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구제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거리와 시장에서 구제하고 있다. 그것은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선함을 알아주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저들의 상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의 상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아마 저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많이 전하면서 저의 치부도 얘기하지만 저의 의로움도 이야기하면서 설교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의 상은 하늘에서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알게 합니다. 회사는 구제를 할 때에도 신문사를 부르고 방송사를 불러서 무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도 유명인들도 무언가 이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선함을 본받도록.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상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칭찬이면, 하나님의 상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큐티가요,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종교적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2번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의 죄는 사형이라고. 이 빌라도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장면으로 오늘 큐티가 끝납니다. 자신이 총독이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의 표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회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의 전혁이라는 목사님, 예담 워십이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예담 워십이라는 그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 전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 너무 아파서 어머니가 목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드렸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계속 방황하며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맸고 그는 아마 30대 이후에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교회의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담당하는데 규모가 그래도 있던 교회여서 청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난 후에 청년들이 줄어서 70명도 안 되는 청년의 숫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찬양단도 꽤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단도 다 떠나가고 2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좌절해서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하는구나,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남은 청년 2명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찬양팀 2명이.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셨잖아요. 옛날에 찬양팀은 북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탬버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2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보자고 오히려 목사님께 설교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들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한 사람은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데 성대 결절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찬양을 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은 반주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배운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 이 둘이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찬양팀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믿업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하기로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끊임없이 트레이닝하며 곡을 만들기도 하고 곡을 작사하기도 하며 찬양팀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들이 이 예담 워십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산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그 광안리 대교를 산책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왕 저희 찬양팀이 세워지고 작은 찬양팀이지만 이왕 유튜브에 나가면 많은 조회수가
생겼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버지께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부산 사투리를 못하지만, 전 목사, 닌 그래도 목사 아이가. 아무리 세상이 성공을 외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성공을 외치더라도 목사 니만큼은 주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이 예담 워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공을 위해,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를 말할 때에 주님만 외치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사와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들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정을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담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가장 유명한 곡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유튜브에 자신들이 작사 작곡하고 올렸는데, 이 곡이 500만 뷰가 지금 거의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듣는 찬양이 되었는데요. 부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음에도 유일하게 더 눈에 띄는 38년 된 병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요,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서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하고 주님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떠들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저 능력도 없는 사람, 저 부족한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방해하고 회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그러면서 계속 후렴 가사에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찬양단은 2명이고요. 여전히 청년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그런데 주님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물질적인 축복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제가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주님께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십니다. 6절 말씀, 기도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절부터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멈추라고. 6절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것을 믿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우리 목사님 와,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네. 저 권사님 틀려. 저 장로님 틀려.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금식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푸석푸석하게 하고 뭔가 근심에 쌓여 있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 무슨 어려움 있어? 나 금식하잖아. 나 지금 사순절이어서 금식하잖아.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PR의 시대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만 따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높아지라고, 세상은 더욱더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구제하고,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